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들을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저는 좋은 아버지의 조건을 늘 비슷하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좋은 남편이 제일 좋은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본문에 의하면 저는 제일 좋은 성도가 돼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아버지 이전에 좋은 성도가 돼야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한 독립된 인격체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겠죠. 그런 인물 하나 나와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은데 늙었고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라고 1절에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에게 범사에 임하는 복은 무엇일까요? 이게 뭘까요? 이미 아브라함은 100살도 훨씬 넘었어요. 그런데 이미 23장에서 아내 사라가 죽었어요. 그런데 복이 있답니다.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90세쯤 된 어르신이라고 생각하면 별로 그렇게 건강하지 않아요. 그리고 평생을 해로한 배우자가 먼저 죽었어요. 그 원래 있던 큰아들은 집 떠나서 연락이 안 돼요. 이스마엘이죠. 그러면 무슨 누릴 만한 복은 뭐가 있을까요? 하나 같이 살고 있는 아들은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손주가 없어요. 이스마엘에게 분명히 자식이 있지만 나는 아직 만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범사의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배우자 빼고, 자식 빼고, 젊음 빼고, 그럼 뭔 복이 남죠? 옆 사람 보고 부동산인가? 연금인가?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은 하나뿐이에요. 제발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복에 제발 다른 거 섞여서 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녀는 만약 자식이 복이라면 자녀가 없는 집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결혼을 안 한 사람에겐 뭐라고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고 복을 받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예외 없이 받아야 될 복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아브라함이 말씀하시는 복이에요. 자,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복입니다. 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범사에 그가 복을 받았다는 것은 범사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다른 어떤 사람이 떠나가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이걸 농사 잘 되고 소유 많고 투자한 대로 다 된다라고 하면 반드시 예외가 생기죠. 하나님의 말씀엔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구원의 예외가 있을 수 없듯이 복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범사의 복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과 함께 한 거죠. 그리고 그는 이제 마지막 아들과 관련된 일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로서. 그게 바로 며느리를 이제 구하는 일인데요. 여기서 우리는 이삭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삭이 결혼할 사람인데 본인이 가서 찾아야지. 그건 오늘날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또 아버지가 가서 맺어주는 사람이랑 결혼하는 건 너무 유교적 아닙니까? 주체성이 없습니다 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럼 방법은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아버지로서 뭔가 하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아버지니까 내 아들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다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생각해 봅니다. 제가 아들이어서 그런지 또 저에게도 아들이 둘이나 있어서 그런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상당히 특별하죠.
평생을 뭐랄까 경쟁자 같기도 하고요. 언제나 아버지에게 어색한 이런 고백들 참 많죠. 나이 들어서 성인 자녀인 아들이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건 소수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와는 왠지 대화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아버지하고 말한다는 건 부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와 어깨동무하고 사진 찍는 아들들도 가끔 있지만 그러나 제가 볼 때 40살 넘은 아들이 7, 80 넘은 아버지와 그런 분들 극히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꼭 팔짱을 껴야만 어깨동무를 해야만 친하냐라고도 질문할 수 있겠죠. 전 중요한 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있는 신뢰감이라고 믿어요. 근데 그 신뢰감이 아들이 아버지를 신뢰할 수도 있겠지만 아버지가 아들을 신뢰할 때 전 최고의 아버지가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받고 싶은 건 유산도 아니고 과도한 칭찬도 아닌 나를 믿어주는 마음일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100살 차이의 부자간이죠. 아브라함과 이삭 사이에는 신뢰감이 있었습니다. 그 결정적인 장소가 바로 모리아산 꼭대기였고요. 거기서 제사를 지내던 아들 이삭을 잡으려고 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는 믿음을 인정받고 아들 이삭은 바로 아버지를 신뢰하는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 순간 남들 볼 때는 할아버지보다도 더 나이 많은 아버지지만 아브라함은 그 이삭의 믿음을 인정하죠. 그런 관계에서 둘의 신뢰 관계 속에서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며느리를 찾으러 가야 되는데 벌써 시간이 2시 45분이에요. 참고로 저희 소양교회는 오후 예배 찬양 인도가 10분 만에 끝나거든요. 오늘 30분 동안 뜨겁게 해주셔가지고 제 설교를 20분 줄이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뭐 다른 건 몰라도 시간 지키는 건 뭐 중간에 상황은 어쨌든 끝나는 시간은 똑같으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믿고 우리가 앉아도 되겠다 생각이 들죠. 자, 그런데 여기에 아브라함은 늙은 종을 불러요. 엘리에셀이란 종이죠. 이 엘리에셀은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삭 낳기 전에 이스마엘 낳기 전에 자기의 후계자로도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나이는 많은데 아브라함보다는 확실히 적죠. 그런데 이 엘리에셀에게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 신부감을 구해오라고 하는 특별한 부탁을 합니다. 왜 이런 부탁했을까요? 왜 본인이 가지 않고 부탁할까요? 왜 이삭 본인을 보내지 않고 엘리에셀을 보낼까요? 물론 여기에는 고대 사회의 생각의 한계도 있고 또 아브라함이 이 종을 신뢰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종과 아브라함 사이에 신뢰관계가 있었고 또 하나 아버지로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사례가 바로 창세기 24장이란 말씀이에요. 아브라함 본인이 갈 수도 있겠죠. 이삭을 보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종을 시키는 게 법도 아니에요. 하지만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데 저는 그게 오늘 아버지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학교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하게 되면 분명한 아버지로서 뭔가 하려고 할 때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엘리에셀이 아주 중요한 기도의 제목을 나누죠. 엘리에셀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내가 가서 좋은 신부감 구해올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게 해주세요. 개역성경에선 순적하게라고 말씀하는데요. 가서 누굴 만날지 모르죠. 엘리에셀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최선 다한다고 꼭 좋은 결과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순조롭게 해달라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과정이 순조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도움받는 이유입니다. 사실은 혼자 열심히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누군가의 도움받으면 더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이 아버지 학교에 신청하신 분들은 이미 절반의 성공이라고 봐요. 뭘 배우려고 마음 먹었다, 이게 대단한 겁니다. 사실은 누가 누굴 가르쳐, 내가 네 아버지다 이러지 말고 저를 좀 가르쳐 주세요. 저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임한다면 사실은 강사와 상관없이 이미 우리는 성장하고 있다고 확신하고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준비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과정이 순조로우면요, 결과는 은혜로울
세울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해요. 그리고 이러한 놀라운 은혜는 누가 증명했느냐? 결국 나중에 엘리에셀이 신부를 데리고 오죠. 리브가를 데려옵니다. 데려오는 과정 복잡했는데 데려와요. 그런데 그걸 보고 있던 이삭이, 기도하고 있던 이삭이 정말 큰 위로와 기쁨을 얻습니다. 결과가 아름답게 되는 거죠. 우리 가정 일이라고 해서 남 간섭하지 말아요가 아니라 내가 아버지고 내 아들을 위한 일인데 내가 최선을 다하고 누군가 도움받는 일, 또 그 도움 앞에 적극적으로 겸손하게 참여하는 일, 결국은 과정은 순조로울 것이고요. 결과는 은혜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점이 바로 오늘 손을 넣는 행위예요. 아브라함이 말하죠. 네 손을 내 허벅지 밑에 넣어라. 이게 환도뼈, 개역성경 환도뼈로 나오는데요.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 뭐 좀 숭해 보이죠. 그 뭐 왜 거기다가 손을 넣는 거야? 라고 하지만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행위는 사실은 죽기 직전에 유언을 할 때 되게 했던 행위이기도 합니다. 근데 왜 거기다 손을 얹나요? 허벅지 안쪽에다가. 그것도 바지도 아니고 옷 속에다 집을 뭘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유대인들은 할례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은 나이 들어서 할례를 받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집안에 있는 모든 남성들이 다 할례를 받습니다. 목숨 걸고 받은 할례예요.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짓는 신체의 이 표식을 내는 겁니다. 그렇다면 할례 받은 성기 근처에 손을 올려놓는다는 것은요, 이 서약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특별히 생명, 후손을 걸고 하는 서약의 형태가 됩니다. 아주 진지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땐 좀 어색해 보일지라도 허벅지 아래쪽으로 손을 넣는 행위는 진지하면서도 미래와 생명, 자식과 하나님을 걸고 하는 서약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서약은 아무나 하고 하는 게 아니죠. 대개는 자기 아들하고 합니다. 죽기 직전에.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 늙은 종과 이런 서약을 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위임하는 거예요. 위임합니다.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위임을 하는 사람은 책임 있는 사람이 위임하는 겁니다.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책임을 위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위임을 받은 늙은 종은 최선을 다해 이 일을 하게 되죠. 결국은 아비로서 어떤 책임을 완수할 때에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건 교만한 거고요. 어리석은 일입니다.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내 자녀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죠. 사람도 도와줘야 되겠고요. 시대도 도와줘야만 합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번역가의 길을 갔는데 AI가 그거 다 한다면서요. 직업이고 직장이고 다 사라진다면서요. 자식이 위해서 이과 지원해야 돼 라고 미래를 이렇게 알려줬는데 지금 시대는 나도 모르겠어. 어떻게 될지. 다 사라질 것 같아. 어려울 것 같아. 힘들 것 같아. 내가 가라고 해서 어문학계를 갔는데 지금 외국어대학교는 영문학과 없앴습니다. 이제 없어졌어요. 더 이상 번역하는 일을 사람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부모들이 미안해합니다. 내가 그때 고집 피워서 자식 극과 보냈는데 똑똑한 내 아들 딸 길을 내가 막은 것 같아서 미안해요. 그럼 그렇지 않죠. 부모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고요. 누군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대와 사람과 시스템이 있으면 그 도움 받아야 되는 거죠. 하지만 근본적인 도움은 결국 인생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협력의 단체로 오늘부터는 개설이 되고요. 3월 한 달 준비해서 4월 달부터 시작하는 이 아버지 학교에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아름다운 결말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무엇이 아름다운 결말일까요? 뭐 세족식 할 때 운물 흐는 것도 뭐 그렇고 저는 아까 보니까 그 네팔 분이 난 한국말 하는 거지 네팔말 하는 거지 처음엔 몰랐는데 기적이더라고요. 네팔 분, 인도 분들이 여성을 대하는 방식이 아내를 대하는 방식이 발을 씻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면 기적 중에 기적이죠. 저는 중동 국가 분들이 그렇게 되는 날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 아닌 바로 나 자신이 그렇게 해야 되겠죠. 내가 아내를 섬기고 내가 배우자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좋은 부모로서 함께 동역의 길을 걷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우리의 성공일 것이고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 그리고 내 아들, 딸이 와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 정말 사랑하네, 우리 엄마 정말 존중하네, 그러면 최고의 아버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식들 앞에서 숨길 수 없는 사생활이 그리스도인다워야 할 것이고, 아브라함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밑에 손을 넣으라고 하는 서약까지 한 이유는 결국 좋은 아버지 되기 위해서였다고 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준함의 명령을 함께 지키기 위해서 동역하는 아버지 학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분들 격려하면서 보니까 우리 방송에도 나오신 분들 많이 계세요. 함께 동역할 때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아버지들이 자녀들에게 존경받고 우리를 통해 신앙의 유산이 물려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아 키우는 게 고생도 아니고 저주도 아닌 하나님 주신 가장 축복 중에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기억하며 함께 성장하고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